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으로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8월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게 많이 힘드시지만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도 지난 7월에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말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보다도 더욱 아프고 무서운 것은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일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안전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수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부끄러움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까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며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전 세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54장에 나타난 종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보통 출산하지 못한 여인들의 경우는 노래하기가 힘이 들지요. 그런데 이들이 노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곧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을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많은 백성들이 이 예배의 자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에 장막터를 넓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물론 이때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완전한 부흥도 임하지 않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수많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읍 가운데 모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장막터를 넓히고 성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미래 예루살렘을 통해 생겨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성읍,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어 함께 교제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서 소망을 갖게 되었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소망을 담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어서는 아니니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졌던 수치들, 바벨론에서 가졌던 수치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수치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괴로움들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들은 의지할 바가 생겨나고 분명한 목표가 생길 때에 담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을 계속해서 명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찬송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을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버리셨을지라도 이내 곧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상의 긍정의 말로서 주문을 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될 거라는 말, 웃으면 복이 올 것이라는 그런 인사치레의 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세상의 다른 돈이냐, 어떤 명예냐, 어떤 권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보아라, 나 여호와가 노아의 홍수와 같이 다시는 이 땅 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하게 된 것을 보았느냐. 이처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져도 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과 화평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을 명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분명한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상처와 억울함이 있었을지라도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화려한 색깔로 그 성읍의 기초를 쌓으시겠노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훈을 받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평안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성읍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바벨론 70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들만큼은 해방과 자유를 맛보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조차도 포로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들의 수치와 아픔은 더욱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힘든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교훈하시며 큰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성도님들, 코로나의 시기 속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어디 나가지도 못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학교도 못 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고 억압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가 없는 사랑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억울하게 만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몰아넣은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학대를 주의 자녀들로부터 멀리 하십니다.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셔서 어떠한 공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시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생시키며 구속살이하는 모든 이들이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장 종살이를 하면서 손에 붙잡고 있는 연장도 이제 쓸모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시킨 흉포한 자들, 그러한 흉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을 억눌리고 억울한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억눌리고 소외되고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공의로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8월에 새로운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간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공감하시며 위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참된 회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씻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소망을 다시 한번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약속을,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8월의 시간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건강과 하나님 일터와 하나님 모든 관계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무더위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지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나는